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이 풍성해서 더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세 분 이상씩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예,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수와 양과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우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BBB 양재 모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월요일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가 피곤한 마음보다는, 피곤한 육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지난주에 제 메시지 지난번 시간인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있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 사건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략 지금 좀 요약하고 넘어가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나 우리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지시에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의 혼인집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로 엄연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표지판, 이정표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슈퍼맨처럼 기적을 짠 하고 시작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 즉 죄를 씻기 위한 그 정결 예식에 물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주로 채우는 사건. 이것은 곧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이정표, 방향을 제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표적. 즉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표적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시대순, 연대순으로다가 사복음서를 쭉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오해 내지는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받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막 그 뭐 바자회 같은 거에서 선교비 마련하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바자회 하는 것 가지고도 화내는 사람들 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오해가 아닐까 말씀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 고로 교회 안에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우리도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또 적용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공의로운 화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제가 순장 모임에서도 최근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나,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본문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지금 요한복음은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세 개가 일치해요. 예,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눌까 아니면 나중에 나눠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승규 형제님 말씀처럼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았어요. 좀 많았고 아주 가끔은 아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둘 다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 요한복음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 명이 왜 굳이 그걸 뒤에다가 잘못 배치시켰을까, 이 부분은 좀 풀리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사역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러면 왜 앞부분에 이걸 배치했을까 라고 했을 때 송태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현역에 계시는 목회자님들 또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앞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사건, 표적 사건,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와 연결지어져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배치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 이건 다수결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공생의 시작과 후반부에 두 번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가 많이 됐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그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 있었던 사건이 이 3번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년이 지났겠죠. 예. 그 다음에 12장 12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12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된 본문이 13장 1절에 가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씀하시고 쭉쭉쭉쭉쭉쭉 가서 18장 39절에도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의 6월절에 있었던 기록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 번의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한 6월절 언급이 있을 때 공간 복음의 기록처럼 이 성전 청결 사건이 후반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왜 2장에다 배치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남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지금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성전이죠. 지금 이게 헤롯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BC 20년부터 증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BC 20년부터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46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AD 몇 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BC 3 내지 4년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나눴죠. 예.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작년에 제가 나눴던 사복음서 한 7번째인가 8번째에 예수님 출생에 대한 메시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헤롯이 있을 때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BC 3 내지 4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셨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BC 3년 혹은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지금 AD 26년이면 예수님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그죠? 그렇게 보면 공생의 초기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로 2번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쪽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저한테 따지시지 마세요. 굳이 이거는 아까도 했듯이 비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6월절 절기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확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6월절, 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약 13만 명 정도의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인원이 약 1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13만 명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병든 사람이나 여자나 아이들은 헤아리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못해도 50만 명 내지 100만 명 정도가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인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6월절에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사에 쓸 그 동물들을 여기도 나오지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끌고 올 때 그 제물의 수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고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 이미지를 좀 그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때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우리가 일상적인 화폐로 통용되던 화폐가 있었는데 그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인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조각되어 있고 그 화폐에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어 있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지만 그런
우상과 같은 가이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이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한 전용 화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반세겔을 성전세로다가 냈어야 했는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앞에서 환전해 주는 그 성전세 세겔로다가 환전할 때 이때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와가지고 이 말이 세겔이지 뭐 그냥 이 플라스틱 같은 거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돈 받고 바꿔주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 환차익을 한 50% 정도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리고 재물을 이제 끌고 오면서 우리 아는 것처럼 흠 없고 점 없는 이 아주 순수한 재물을 갖고 이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집에서부터 이걸 끌고 오다 보면 이 양들이 소들이 아무래도 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온전한 재물로다가 또 이 팔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오는 동안 점점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가다 보면 아이스크림도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에 눈이 멀어서 폭리를 취하고 또 그거에 따른 이권 거기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로비를 했어야 됐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제가 상상을 해봤지만 기껏 집에서 끌고 왔는데 그 재물은 못 쓴다 그러면 그거 다시 끌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거기서 얼마 받고 사준다 그러면 거기다 팔고 오는 게 낫겠습니까? 아마 거기다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그거 온전한 거라고 사기치고 또 되팔지 않았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배경하에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쭉 사건들을 볼 때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으로 채찍을 마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없으시고. 네. 김하진 자매님에게 아빠 메시지 시간에는 절대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화가 오셨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예, 노끈으로 채찍 마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열받아서 거기서 욱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채찍을 예수님이 만들어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그쵸? 채찍을 만드셨다. 자, 여기서 이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라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쓰였고요. 요거의 파생 단어는 이제 동사, 채찍을 휘두르다가 되겠죠. 동사니까. 이 프라겔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세 군데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고요. 나머지 두 군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각각 한 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프라겔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사건입니다. 예, 같은 사건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한 번, 또 다른 곳에 한 번, 또 다른 사건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다. 아멘. 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겔로오입니다. 이상한데? 성경에 채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군병들이 예수님 끌고 갈 때도 때리고 침 뱉고 채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프라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두 군데만 딱 쓰였고 다른 곳에 쓰여진 채찍이라는 단어는 마스티고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채찍질 휘두르는 거는 마스티고라고 하는 단어고
이 프라겔로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맞으신 그 채찍과 지금 이 성전에서 제물로 온 그 소나 양과 말들을 내쫓기 위해서 휘두르신 그 채찍이 같은 단어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물은 더 이상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질, 예수님이 채찍을 굳이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휘두르신 것은 예표를 보여주신 거다. 모형으로서의 제물들은 이제 필요 없고 그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2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전. 자,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우리에게 2장 19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조금 위에 보면 14절에도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하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이것 또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예를 들면 지성소와 성소와 이방인의 뜰과 심지어 그 성전이 있는 그 산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성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히에론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의 성전을 아까 이 히에론이라고 표현한 곳은 여러 번 나오지만 이 나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좀 특별한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은 성전을 왜 어디에 나오스라고 썼는가 보면 계시록 21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에 보면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할 때 그 성전이 바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구 보고 성전이 되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나오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흔한 말로 여기저기 저기 있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성전, 그게 바로 나오스인데 그걸 헐어버려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인데 그게 바로 나다 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야.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배당, 우리 이제 건물, 유형의 건물은 이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 이제 알면서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만 되면은 꼭 솔로몬의 성전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다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무엇으로 바뀌었죠? 황금도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세시대에 그 화려했던 성 소피아 성당, 터키 앱에서 우리 작년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죠. 이 성전을 짓는 것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기사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앞부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또 때가 되면 또 세울 거야. 그걸 예수님은 계속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앞에도 한번 때려부시고 또 공생의 말기에도 또 때려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그토록 성전에 목숨 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갖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그 계획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연장맷돌을 목에 걸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포기 못하는 거죠. 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복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우리가 성전 어디가 짓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누구에게는 그것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도대체? 직장에서 좀 편안하게 직장생활하는 거? 나의 지금 이 힘든 상황들을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부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짓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17절 말씀을 형제님들이 22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22절 시작. 아멘. 예, 지금 17절에 기억하더라, 22절에 기억하고, 자, 17절에 나오는 기억하더라는 지금 예수님이 평상시와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막 때려부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뿌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왜 저러시? 예수님 왜 저러시? 말려야 되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하던 제자들이 네, 그렇게 웃겨요? 네.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2장 기록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즉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얘기할 때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죠. 우리도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다 예습 잘 해오시는가? 네, 성경 공부하기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순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이렇게 뭐 메시지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막 기억나게 해주시고 막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때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고,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좀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 기억해냈다고 하는 시편 69편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때려 부시게 되면 저러다가 저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게 되실 텐데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터키 갔을 때 이란 지체들하고 교제할 때는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누구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목숨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지체들은 그 장인어른이
우리를 따지면 안기부 고위 간부여서 자기 딸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사람 시켜서 청부살인하려고 보내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신앙이 좀 다운돼 있을 때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의 손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수레바퀴의 삶을 우리가 좀 날마다 좀 굴리는 삶이 그냥 뭐 또 저 소리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의 지금 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욕심, 내 중심적인 믿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성전, 그런 것들이 좀 파괴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외형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믿음 좋은 것 같은 집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날만 신앙심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성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화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율법,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통하여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율법이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알아간 만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적용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또 성경 공부 모임들을 통해서 이 나눠지는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경 공부 나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